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아픔 중에 다음과 같은 아픔은 참으로 대표적인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평생을 애쓰고 수고하고 사랑을 쏟았던 존재에게 당하는 배반, 배신감이겠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즐겨 이야기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회자시키고 있었던 것이 인생들이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든지 또한 깊은 증오에 빠진다든지 우리가 목화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도 생각해 보면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해결할 수 없는 증오의 문제이고요. 또 남한과 북한의 이 갈등의 문제도 사실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었기에
서로에게 저질렀던 그 한 차례의 과오로 말미암는 씻을 수 없는 증오일 겁니다. 이 땅은 공교롭게도 내가 내 마음과 인생을 다한 존재들에 대한 배반감 때문에 치를 떨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려니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이게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해 나가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결론에 도달하면 사실은 내용이 다를 뿐이지 별반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앙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 삶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목전에 달려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과연 지금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겁니다. 내 인생을 다 걸고 내 삶을 다 걸고 믿어왔고 신앙해왔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교회로 말미암아 지금 죽게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어저께 읽으셨던 12장의 2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2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제 12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인 거죠. 우리가 받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데, 전혀 변함이 없는 나라인데 우리가 그 나라를 받고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자, 이게 여기에서만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13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됐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십자가의 삶, 고난을 자초했던 그 삶, 어쩌면 그 삶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을 살아냈던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손에 잡히는 증거를 찾아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얼마나 인생들이 헤매고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흔들리지 않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비슷한 권면들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제 12장 본문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좀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순교의 순간 앞에 덜덜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권면하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했던 삶의 결말이 순교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현실인데 그러한 삶을 아무리 살아봤자 그저 세상의 권력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현실 앞에서 여전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서 이런 얘기를 반복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얼마든지 세상의 끝이 되었기 때문에, 인생의 끝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의 가치에 일탈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최소한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전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록되어져 전해져 있는 성서의 주인공들이 처했던 모든 상황들은 믿음에서 파선하고 싶고 믿음을 버리고 싶은 그 세월에 그들이 지켜냈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복음 때문에 만들어진 교회와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삶 때문에 당하게 되는 자신들의 불이익 같은 그 현실에서 그들은 도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가르쳐 주실 때 8가지의 새로운 복 중에 7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가 얻는 복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아마 이때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배교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가 당한 순교 직전의 상황을 재촉했던 인물들이 대부분 교회 안의 인물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선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제자였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에게 고발하고 은 30냥에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제나 이제나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야, 이게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냥 넘어간 이야기이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뿌린 피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가인의 동생인 아벨이 뿌린 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벨의 뿌린 피는 지하에서 뭘 하고 이야기한다라고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억울하니 이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를 보복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인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해서 내가 땅에 묻혀서 피를 뿌렸으니까 이 피가 나한테 자꾸만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보복해달라고.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뿌린 피는 어떤 피냐면 용서해달라는 피예요. 이 땅을 구속하는 제물로 드려진 피의 아우성의 소리가 달라요. 적어도 교회는 힘을 가지고 보복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월에 교회와 믿는 이들을 향한 세상에 아무리 치열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뿌림받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를 향해 가져야 할 덕목은 용서, 용납인 거죠. 하물며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믿는 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오죽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교롭게도 히브리서를 위시로 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 끝나갈 무렵에 성서의 저자들이 일관되게 교회와 교회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지혜는 뭐냐면 고난을 자초하고 고난의 세월에 인내하며 그 고난의 날에 한없는 고난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세상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실 테니 그분의 종말론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부디 우리 청계열린 교회가 성서가 제안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삶에서 보여주셨던 그 아름답고도 선한 그 영원한 권면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오직 사랑의 역사 드러내고 나타내는 선한 공동체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